우리가 종교개혁 496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가 살던 그 시대에 로마 캐톨릭 교회의 그 교황 네오 10세가 그 당시에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건축 비용이 모자라니까 그 죄를 용서해주는 그 서티피킷 증서에 해당하는 우리 한국말로 면죄부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면죄부 판매와 관련해서 참 그 웃지 못할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독일 지방의 면죄부 판매책을 맡고 있던 그 도미니칸 수도에 그 존 태첼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면죄부를 상품으로 이제 팔기 위해서 이제 온갖 사기와 속임수를 그 가리지 않던 인물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존 태첼과 그를 수행한 이제 성직자들이 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이렇게 선전했다고 합니다. 죄인들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고 타락 이전에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면죄부를 판매하는 사람의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효력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존 태첼과 그 성직자들은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이제 팔았어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에게 또 이런 허위 약속을 했습니다. 헌금함에 여러분의 헌금 동전이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그의 영혼이 영혼의 연옥에 갇혀 있다가 그 영혼은 화살처럼 쏜살같이 솟아오릅니다. 이렇게 또 선전을 했습니다. 이제 면죄부를 파는 일행이 이제 비텐베르그에 왔을 때 이를 본 그 당시 그 수도사이면서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서학을 가리키던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의 잘못을 95개 항으로 만들었어요. 95가지의 잘못을 쫙 기록을 해서 저항, 프로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프로테스탄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517년 10월 31일에 그 비텐베르 교회에 이제 계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 개혁의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루터의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우선 27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보개 안에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52항목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면죄부 담당 주교나 교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영혼의 안전을 위해 면죄부에 의한 구원을 믿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이렇게 또 규정을 했습니다. 62번 항목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증언인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가장 그 교회의 귀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5항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평화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종교 개혁을 가능하게 하고 개신교 신앙의 핵심이 되고 이 마틴 루터를 바꾼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그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이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66권이 아니라 그것에 그 성경 66권에 기록된 한 마디, 한 단어, 한 구절, 한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한 말씀, 한 단어, 한 구절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감동시켜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 말씀이 또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그 개혁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교육주일에 마틴 루터가 감동받고 변화된 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목적은 이 구절이 그저 마틴 루터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오늘 종교개혁의 후손들인 우리의 믿음이 이 구절의 뿌리를 받고 있고 이 구절이 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나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옛 것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왜 마틴 루터에게 그리고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믿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구절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는 하나의 대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대전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 다른 타종교들과 구별이 되는 유일한 차이가 이 성경 구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많은 종교들의 핵심은 뭐냐?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력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타력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달음이 오고 그러한 믿음의 확신에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은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이 자신에게는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에게는 구원의 첫 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이 이야기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 때문에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성경의 그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쓴다면은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 relationship with God, right relationship with God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잘 믿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의롭다,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그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personal faith, 인격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는 감리교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마귀의 믿음인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의 수준에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귀와 예수의 관계에서 마귀가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9장 19절에 이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도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그 마귀가 끌고 다니는 그 악한 영들, 세상적인 말로 그의 졸개들, 그 악한 영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를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예수를 믿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성적인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적인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마귀의 믿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그렇게 또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믿음은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 상식적이고 지적이고 이성적인 수준에 머무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그 서문에 마틴 루터는 이성적으로 믿으려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으려는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과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과 행위를 구별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믿음과 행위를 구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을 얻는 믿음은 거기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것은 바로 인간의 상상이며 인간의 그저 사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정신,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아있고 리빙, 활동적이며 액티브, 능력있게 마이리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다만 말장난이고 참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행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의 서문에 적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과 행위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그 불에서, 그 불 속에서 빛과 열을 분리해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옳다고 인정해주는 믿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나오지만은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도 이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나를 능력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그가 회심하기 전에도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결코 불가지론자나 혹은 해이론자나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동안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고행도 하고 수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로 순례의 길을 떠날 때도 그는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어떤 숙박과 그리고 이 여행길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이 마틴 루터가 쓴 이 로마서 서문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그 영국의 런던 올더스게이 부흥집회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도 이 신세계라고 불리는 이 미국으로 선교를 왔을 때 자신의 안전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마틴 루터와 요한 웨슬레, 이 믿음의 거장들에게, 이 두 사람에게는 지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에 그 안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행위를 아직도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던 믿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던 믿음, 이 모든 것들은 현실의 믿음이었고 일시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영원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현실의 믿음, 일시적인 믿음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일기에, 그의 고백의 일기를, 저는 웨슬리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의 일기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강조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일기에 이렇게 돼 있죠. 무엇이 강조가 되고 있는가? 예전에 그냥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움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신뢰함을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들을 사해 주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무엇이 강조겠습니까? 나는 구원을 위해서 뭐만을? 그리스도만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까지는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온전한 믿음, 전적인 믿음, 영원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주님께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도 주님께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내 학업도 주님께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 커리어도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 부분적인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 완전히 완벽하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서기 30년대부터 기독교가 공인되던 서기 313년까지 그 시대에 믿었던 초대 교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이꼴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예수에 대한 믿음은 곧 순교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 믿어야 하는 나라들이 지구촌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평양, 예전에 평양신학교에 신학생이 되기 위해서 입학하려면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신학생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냐? 독일어를 얼마나 잘하냐? 그거 물어봤어요. 저도 몇 해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 전도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토론하다가 이런 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광적으로 믿으세요? 그렇게 저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위해서 자신이 믿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한 번 거는 것이 아니라 수천 번이고 수만 번이고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 생명을 바칠 각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조롱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왜 저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시는가 라고 하는 분들 있다면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로마서 서문에서 믿음이란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살아있는 담대한 확신이며 그 믿음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해서 목숨을 수천 번이고 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영적이며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로마서 1장 17절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구원에 있어서 오직 하나의 구원의 길, 의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후에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측면에서 첫 번째 그 믿음으로 from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인 to faith,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은 성숙한 성화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만 영접하면 됐지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한가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막 탄생하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모든 생명은 자라야 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내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 소설에도 삼류 소설이 있습니다. 이류 소설이 있어요. 인류 소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도 369 믿음 사람들이 있고 269 믿음 사람들이 있고 인류 신앙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 믿음을 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것을 목표로 삼고 믿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믿음의 그 파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믿음을 너무도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믿음을 겨우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많은 덕목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고 있다.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진실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가 시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온전하게 신뢰하시고 복음에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시작한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마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종교개혁 496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믿음의 근본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케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구원에 있어서 내 자신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저 단순하게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을 걸고 전적으로 영혼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이 구원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저 천국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달려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